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 일처럼 늦어한 곳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나를 터으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터으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나를 터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에스더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정말로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137쪽입니다. 애써서 6장을 보도록 하죠. 예, 137페이지입니다. 6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 모르드게의 승기와 하만의 수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 다시 밝혀진 모르드게의 공적. 본문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단락에서 진행되어져 오던 그 유대인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본문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반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렇듯 택한 백성을 구원과 축복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다 그랬어요. 이 반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다가 마지막에 이기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봐도 어느 경기가 제일 재밌냐면 지다가 마지막에 이기는, 예전에 홍수환 선수 뭐 6전 7기라고 그러죠. 다운되고 이제 뭐 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KO로 이겼어요. 그래서 챔피언 먹었어, 그게 유명했잖아요. 그런 거야.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듯 하면서 주인공 말이죠. 안 죽고 나중에 겨우 이기는 어떤 이런 부분일 때 스릴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반전을 좋아하시는지 지다가 마지막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거의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때까지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반전, 역전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에스더가 동족을 위해 탄원하기로 되어 있는 두 번째 잔치가 베풀어지기 전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 증세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역대일기를 읽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왕이 불면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잠이 잘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 안 올 때 있지요? 그때는 뭐 하셔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지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날밤을 새워요.
이 하나님께서 왜 그 밤에 잠을 안 자게 하셨을까? 이제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자다가 깨면 왜 잠이 깨? 그리고 빨리 자야 되는데 여기다만 집중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 자다가 깨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그리고 그냥 깨면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또 졸리면 또 자고. 왜 하나님께서 깨우셨다면 깨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잠을 자다가 깨워요? 하나님 깨운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나님께 자다가 일어나서 묻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잘 자다가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역대 일기를 읽게 하죠. 잠 안 오면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춤추며 놀 수도 있고 술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날 야 역대 일기 가져와봐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펴서 읽어봐라. 근데 또 그게 또 하필이면 또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암살 위기에서 모르드게가 적발해내므로 통해서 자기가 생명을 구한 그분을 딱 보는 거예요. 이거 뭐 맞출래야 어떻게 일부러 맞추려고 힘든 판인데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아하수에로도 자신은 깨달지 못했을지라도 유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 밤 반역 사건을 적발한 모르드게의 공적을 읽도록 섭리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잠 안 오니까 야 심심한데 일기나 읽어라 라고 했는데 그게 또 모르드게 얘기가 탁 나오고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예요. 그러나 그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필요한 환경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들의 눈에는 지극히 사소하고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떨어진대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잘 맞춰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 참새도 한 마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밀한 관심과 도우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의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래요. 이와 더불어 자신의 높아짐을 위하여 모르드게 처형의 허락을 받으려 나오는 하만의 모습과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결과적으로 영광스럽게 만든 하만의 행위를 통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하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지가 어떤 망신을 당할지도 모르고 기분 좋아가지고 들어가서 전하 그래서 오잖아요. 지금 왕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만은 또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그래. 이게 같은 침상에 자면서 각자 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그 모르드게 사건을 보고 야 그때 상 주었냐? 그러니까 안 줬는데 저런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을 살려줬는데 아무 상도 안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왜 이런 실수를 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을까라고 지금 왕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만은 뭐예요? 야 내가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거든요. 하만은 뭐 자기가 2인자고 그러니까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에 노새를 태우시고 왕을 존귀케 하는 자는 이와 같은 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런다면 자기인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왕이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 모르드게 데려다가 그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사실 지금 하만은 집에다 장대 만들어 놓고 지금 하만을 모르드게를 처형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왕의 재가를 얻으러 올라갔는데 이거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고, 예? 이제는 자기가 말 끌고 가면서 야 왕이 그러시는데 왕을 존귀케 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신단다 그러니까, 예?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예.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특히 자신의 선한 삶과 충성스러운 봉사가 당장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할지라도 반드시 성도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고 보상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자기의 판 웅덩이에 빠지고 스스로 친 올무에 걸리며 자신이 굴린 돌에 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7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결과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이 가난해요. 그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이 가난해요. 근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삐질삐질 하고 그런데 돈 많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나는 맨날 기도하고 맨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예?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예? 내가 보면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게 맞습니까? 이제 이런 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시고요. 정말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란 말이에요. 자, 또한 하만의 실패와는 대조적으로 충분한 포상을 받지 못했던 모르드게의 공적이 5년 만에 인정을 받게 됨으로써 자신이 영광받으면 물론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서광이 비치게 되었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느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했는데도 상이 5년 동안이나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 섭섭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 상 내가 죽을 몸을 살려놨는데 상도 하나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급도 안 됐지.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비슷한 사건이 요셉 사건에서 나오잖아요.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 자에게 꿈 해몽해 주면서 당신이 정말로 내가 꿈 해석대로 되거든 왕한테 가서 나를 좀 꺼내달라 이 감옥에서.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가서 나 빼내준다니, 그 소식도 없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섭섭하고 서운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잘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바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가자마자 전하, 내가 만약에 그 억울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꺼내주십시오. 그래서 꺼내줬다고 하면 요셉은 뭐 했겠어요? 종인데 종이 나와서 뭐 하겠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 삶은 안 살 거예요. 못 살 거예요. 왜? 종인데 뭐. 잘해봐야 또 좋은 집 밑에 가서 종살이 하겠죠. 그런데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생각하면서 찾아내기가 쉽잖아요. 예? 지금처럼 뭐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사람 찾는 거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숨으면 뭐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에다 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5년 전에 했던 거 까맣게 잊었다가 그날 밝혀주심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내가 뭘 했다고 해서 안 알아준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이제 그때가 돼야 돼, 때가. 그래서 즉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모르드기의 포상까지도 늦추심을 통해 당신의 깊으신 뜻을 역사 가운데 실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포상을 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성적 물질관계 배우셨잖아요. 물질을 심으면 거둬야 되는데 어쩔 때는 계속 나가기만 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이게 나가기만 하니까 하나님 나도 좀 뭘 오는 게 있어야죠. 맨날 이거 심기만 해요 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지금 심어야 나중에 거두지.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일 심으면 뭐 그해 심었다고 그해 납니까? 안 나요. 저희가 이사 오자마자 앵두 심어놓고 지금 저도 심어놨거든요. 금년에 앵두 5개인가 3개 열었어요. 2년째 됐어요. 2년째 심어놓은 2년째. 이제 내년이면 3년째 되면 좀 제법 열리겠죠. 예, 이렇게 과실나무도 하나 심어놓으면 그 열매가 맺기까지 3년 내지 4년을 기다려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심어놓어 그게 그냥 심자마자 뻥 튀겨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초기 단계 때는 우리로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심으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잊으면 안 되니까 바로 주셔요. 왜? 그래야 확실하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구나 이걸 경험하고 체험시켜 주기 위한 부분이고, 조금 성장해 가면 언제 주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나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돌아온다고 실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10절부터 14절까지면 상급을 받는 모르드게와 수치를 당한 하만. 본문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던 하만은 낮아지고 묵묵히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던 모르드게가 가시적으로 높아지는 반전의 사건이 나옵니다. 앞단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착각 속에 빠져 모르드게를 높이는 역할을 차차하게 된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명령에 따라 모르드게가 탄 말의 꼬피를 잡고 성 안의 거리를 다니며 모르드게의 공적을 칭송하는 일을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죠? 반전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예?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이제 말을 태워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르드게를 높여놨으니 이건 죽이자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미 죽이려고 장대가리 매달아놨는데 이게 죽이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막 복잡해지는 건 머리가. 근데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자처한 거잖아요.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발을 뺄 수도 없고 늘 수도 없는 그런 거죠.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한 하만은 번뇌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머리가 복잡했겠죠. 예? 그래서 즉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지만 더 이상 그들은 하만에게 아부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르드게의 격상의 이치를 보고 그를 처형시키도록 부추긴 자신들의 처사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껴서 재빨리 모르드게 편을 들기로 작정한 것 같다. 사람들은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빨라요.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특별히 이 셈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힙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누구 줄에 서야 되는지 이거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을 딱 보니까 하만은 지는 패야. 그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떠오르고 이제 할 수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줄 잘못 썼다가는 줄줄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하만이 2인자였으니까 하만 비율을 맞춰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때요? 발 하나씩을 쑥 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예. 특별히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라.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 보거나 이해관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도 인도하심.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내가 가기 싫어도 가라면 가야 돼요. 아시겠죠? 또 가기 싫어도 가라면 가고, 가고 싶어도 가지 말라면 서야 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영적 이해보죠. 에스더는 자신의 왕비가 된 후 곤경에 처한 친척과 백성들의 고난을 모른 채 하고 삶의 권력과 풍요에 빠져 살지 않고 민족적 위기 앞에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백성들의 목숨을 위해 자신을 내던졌다. 즉 오늘날 우리들도 각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영적으로 아름답고 단장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영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을 보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먹을 것에서도 다 자기 입만 들어가고 모든 게 자기 거야. 근데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자기보다도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 성숙해야만 그런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길 바라요. 자, 7장으로 갑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연애 배설 및 하만의 처형. 1절부터 7절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와 하만의 흉계 폭로가 나옵니다. 보면은 아수에로 왕과 하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튿날 베풀어진 두 번째 잔치의 광경으로 이미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하만은 바로 이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빠졌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그의 흉계를 다 폭로했기 때문이죠. 자, 한편 본문에서 우리는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만약 그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약속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예, 이런 왕의 약속은 5장 3절과 6장에 이어서 세 번째 나옵니다. 왕은 한 번 말하면 해야 됩니다. 예, 자기 말은 책임질 수 있는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세 번이나 에스더에게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세 번씩이나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가 하려고 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짐을 받고 또 다짐을 받고 하는 거죠. 예, 이는 왕의 절대 신임을 받던 하만을 탄핵하는 위험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위험을 사전에 막아서 에스더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했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가 치려고 하는, 탄핵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수에로 왕이 제일 신임을 하고 가장 믿을 만하고, 예? 어찌보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거든요. 근데 그 하만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누구예요? 여자 말 듣는 사람이에요? 여자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 봤죠. 왓스가 네? 너 옷 입고 와. 네? 그런데 안 입고 왔잖아요. 안 와. 그러니까 저것 봐라. 그냥 왕후를 폐해버리잖아요. 그 말 한마디 안 듣느라고 그냥 왕후를 폐유시킬 만큼 이 왕은 남자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나 이게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이 에스더가 자기 부인이긴 하지만 왕후이긴 하지만 남자는 여자 말 듣고 뭐 했다는 말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죠? 남자의 자존심이 그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 말 듣고 이렇게 했다는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자꾸 여자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자존심이에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성분들은 그런 걸 아주 뒤에서 작게 해가지고 자기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남편을 세워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혜롭지 못한 년이 자꾸 남자를 기를 죽이는 거예요. 당신이 뭐 알아서 그러면서 막 쥐를 죽이니까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욱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왕도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자칫하다가는 민족 살리려고 했다가 자기가 다 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에스더가 신중하게 접근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리하여 동족을 위해 탄원할 때가 이르렀다고 판단한 에스더는 담대히 자신의 소원을 아수르의 왕에게 말함으로써 하만의 음모를 분쇄시킬 수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내할 때는 인내해야 되지만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뽑았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그 사실을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본문을 통해서 불의한 죄악을 범하는 자는 결국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음도 알 수 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태도로 으스대던 하만이 크게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르드게를 처형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살육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 예, 그게 정당했더라면 하만이 떨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거거든요. 우리 속담에도 도둑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도둑 놈은 다리 못 뻗는데,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죄지면 불안하거든요. 하만도 그 에스더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설마 에스더가 유대인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눈꼽만도 못했겠지요. 근데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선하고 의로운 삶의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죄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진 사람은 언제 그게 드러날지 모르니까 편안하진 않은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안 됩니다. 가끔 국회나 이런 데서 보면 큰 스캔들 나오면 제일 먼저 불안한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나는 절대 나는 상관없다고. 난 그 사람 얼굴도 모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감위가 있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기가 그걸 방어를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떳떳하지, 죄를 진 사람은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8절부터 10절 하만의 처형. 압달락에서 목숨을 건 에스더의 폭로에 따라 하만의 흉계를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크게 분노하여 모르드게를 처형시키기 위해 세운 나무 기둥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도록 명령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토록 신임하던 하만의 변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즉석에서 극형을 내리게 된 이유는 잠시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왕궁의 후원을 거닐다가 잔치자리로 되돌아온 그의 눈이 하만이 에스더에게 바싹 다가앉아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예, 아마 왕도 지금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죠? 그렇게 믿고 총리로 세웠던 그 총리가 그렇게 이런 일을 꾸몄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머리가 복잡해요. 왕도. 그죠?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후원을 한 바퀴 돌다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딱 들어왔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더가 있고 하만은 왕후야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애고를 하면서, 우리말로 바디가랭이 자꾸 늘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만도 이제 왕이 성질내서 나갔으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해요. 그러니까 막 가서 살려달라고 막 뭐 옷자락 자꾸 막 늘어졌겠죠. 근데 왕이 들어오면서 딱 보니까 이건 애걸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왕후를 겁탈하려는 모습으로 딱 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렇게 저놈이 내 마누라까지 겁탈하려고 그래? 저놈 목을 달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그게 이 반전에 일이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착착착착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즉 그와 같은 하만의 모습을 본 아하수르의 왕은 감히 그가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덤비는 줄로 오해하여 더 이상 그의 변명 따위는 들어볼 필요도 없이 극형에 처하도록 명령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없지만 성경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딱 해서 전하 그러면서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았습니다. 그래 그럼 저놈을 달아라 그렇게 된 거거든요. 참 이게요, 나는 에스더를 읽으면 정말 그 오차 하나도 없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꼭 영화 감독가 같다. 그래서 상황에서 들어가 나와 넌 나와 그리고 착착착착 해서 일을 진행시키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저에겐 보여져요. 아무튼 여러분은 뭐요? 하나님의 영화 찍는데 지금 여러분은 주연이고 조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그러면 나가야 되고, 너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고, 살아 그러면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얼마나 내가 잘 감당하느냐 해서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잘리는 사람이 되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예. 이처럼 악인의 불의한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으로 인하여 허사가 되고 만다. 유대인들을 모조리 살려가려 했던 음모는 물론이고 미리 모르드게를 처형시키려던 하만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으며, 심지어 에스더에게 매달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던 마지막 시도마저도 수포로 돌아간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준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때때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정치가들 보면 저 사람은 왜 안 잘리고 저렇게 붙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때가 되면 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대통령에서 자리에서 물러나면, 예?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것은 잠깐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의인들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8장으로 가지요. 이래 유대인 구원을 위한 조서와 면류관을 쓴 모르드게. 1절과 2절 모르드게 영전. 자, 하만의 처형으로 대반전이 이루어진 사실이 기록된 전장에 이어서 본장은 유대인의 주의가 공고하게 되는 실제적인 조처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그 아수에로 왕이 하만의 재산을 몰수하여 에스더에게 하사를 합니다. 또한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만의 주의를 물려받도록 조처하였는데, 이는 모르드게가 반역 사건을 적발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공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도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면 조그마한 연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연줄로 어떻게 출세 성공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왕후가 됐으면 그렇잖아요.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지만 거의 아버지 부모 역할 다 했잖아요. 부모는 그 에스더를 다 키우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후가 돼서 야, 너 나 한 자리 줘. 나도 좀 어떻게 좀 해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심지어 자기를 살려놓고도 상 왜 안 주냐고 말 한마디도 없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수르 왕은 그게 의아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청렴결백하고 정말로 신실하구나. 이런 사람 세워놓으면 되겠구나. 이걸 깨달게 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아수르 왕이 하만을 처리하고 나서 누구를 세우지? 라고 했다가 바로 모르게 이런 사람이라면, 그죠? 이런 신실한 사람이라면 총리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런 정치가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시겠죠? 예? 부패하니까 이런 청렴결백한 그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이런 사람을 세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예? 그가 철저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은 불의한 자들의 재물과 지위에는 결국에는 의인들의 차지가 되고 만다는 성경의 교훈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잠언 14장 22절에 보면 그 불의한 사람들은 막 열심히 막 어떻게 해서 막 돈을 벌어서 쌓아놓습니다. 근데 그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느냐? 의인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살면 그들이 막 악하게 막 벌어놓은 돈이 결국은 우리의 의인한테로 다 가게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불의한 방법으로 뭘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보면 3절 8절 보면 동족을 위한 에스더의 간곡한 호소. 비록 하만이 처형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선포된 유대인 학살에 대한 조서에는 철회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에스더는 다시 아하수르 왕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하만의 관계에 의하여 선포된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죽음의 이익에 있는 유대 민족,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게 에스더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만은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유대인을 살리는 데까지는 아직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또다시 왕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하수르의 왕은 한 번 선포된 조서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바사 제국의 법이므로 그녀의 호소를 직접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바사 제국의 법이 뭐냐면 왕이 하면 왕의 이름으로 선포된 법이 있으면 그걸 바꾸질 못합니다. 왕도 못 바꿔요. 이게 그 바사 제국의 법입니다. 그냥 왕도 알긴 알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하만을 통해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의 재산 몰수해라라고 하는 법령이 딱 내려진 거예요.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못 바꿔. 그러니까 왕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예, 후회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대답합니다. 나는 방법이 없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왕에 선포된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어도, 그죠?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자구책을 간구하도록 허용하는 조서를 새롭게 선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 거다. 그러니까 왕도 이거 어찌할 수 없다, 이거 나도 못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걸 기가 막히게 풀어가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하셔야 돼. 예, 우리 얼마 안 되는 이 머리 막 굴려가고 하니까 일이 자꾸 꼬여. 그러니까 우리 머리 너무 굴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왕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의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당신이 사용하는 종들을 통하여 마땅히 피할 길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겁먹고 미리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건 죽어도 안 돼, 할 수가 없어 라고 하지 말고 지혜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예,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새 조서. 아하수에로 왕의 위임을 받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사 제국 전역에 새로운 조서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일제히 살육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이 자위권을 행사하여 대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취소할 수는 없어요. 예, 실행해야 돼요. 실행하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똘똘 뭉쳐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과 대적해라. 그래서 너희 생명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뭘 많이 갖고 있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에요. 지금도 세계적인 부자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아마 이들은 그때 당시도 돈이 많았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뭘 의지하겠어요. 포로민들이 뭐 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백을 능가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돈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돈을 모으는데 악착같이 모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돈 벌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는 이유가 그 돈 자체가 뭐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하만의 조서가 내렸을 때 주변에 그걸 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 집은 내 거야, 내가 털 거야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기분이 좋아지고, 저 집은 내가 털 거니까 너 손대지 마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대들끼리 막 했을 거예요. 예?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예. 그걸 그래서 맞서 싸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새 조서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 재산을 약탈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왜요? 뺏으러 갔다가 지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 뺏으러 갔다가 죽으려고 할 때 가겠어요? 죽는 날에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한편 유대인들을 위한 새 조서가 선포된 것은 아하수르의 왕 12년 3월 23일이었는데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조서를 선포한 1월 13일부터 약 2달 열흘 후에 이런 조서가 내려집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서가 선포된 뒤에 행해진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감안하더라도 새로운 조서는 아하수르 왕의 유대인 말살 허락이 내려진 때로부터 최소한 2달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 선포된 것이 확실하다. 예.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이건 무엇을 하든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도깨비 방망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알죠? 도깨비 방망이는 뭐예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뚝 나오고, 예, 그냥 나오라 그러면 바로 나오는 걸 말해요. 근데 기도 응답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게 익어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또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기를 낳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길이 참으라, 예, 길이 참아라, 이건 틀림없이 된다. 그런데 그 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그걸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걸 잊어버려. 이걸 몰라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돈 없습니다, 돈 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막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고 막 뭐가 떨어질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래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내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해놓고 하나님 왜 안 된대요 그러지 말고, 그 이루어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오래 참으셔야 돼요. 자,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충성해야 할 사명을 지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지혜를 소유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바사제국 법 때문에 첫 번째 조서를 아하수르 왕조차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으로 절묘하게 구제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죠?
이게 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 왕도 안 되는 걸 뭐 우리가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니까 왕도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따라서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참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 정말 지혜가 없으면 일이 될 것도 안 돼요. 될 것도 망치고요.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고요. 예?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그래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이걸 지혜롭게 이걸 잘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15절 17절까지 보면 새 조서 반포로 인한 기쁨. 새로운 조서가 선포되자 바사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은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즐거울 수밖에 없죠.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제 살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에? 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제 36년 마치고 광복절 됐을 때 저도 그때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들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심했겠죠. 네. 죽음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첫 번째 조서가 선포됐을 때의 참담한 모습과 매우 대조적이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 했을 때 어땠어요? 다 금식하며 굵은 배를 쓰고 죄를 다 뒤집어 쓰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고 회개했잖아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자의 심령을 그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돌연한 사태 변화와 유대인들의 기쁨에 찬 모습을 본 이방인들 중에는 여호와 종교로 개종하는 자들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예, 그걸 바라보면서 야, 니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나도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될까? 이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생각으로는 자신들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 전개가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결과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렇잖아요. 왕이 제가해서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바꿔서 승리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본문을 통해서 진정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감격하여 항상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소유할 때 불신자들은 이에 감명을 받아 그 근본 원인이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예, 영적에 오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닥친 급박한 상황을 급반전시키셨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함을 받는다. 기적은 언제나 자신을 버릴 때 나타나는 것이다. 예,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일어나느냐? 포기를 안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안 해. 어떻게 하면 살까만 궁리해야지 죽을까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영성훈련은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성은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살리라. 죽어야 사는 이게 성경의 진리고 영성의 진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부활은 죽은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안 죽은 사람은 부활을 맛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죽음이라는 고통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싫어하니까 나 안 죽어 그러니까 안 죽어서 좋긴 하지만 그들은 뭐가 없냐?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돼요. 성질도 죽어야 되고, 예? 다 육신적인 것도 다 죽어야 되고, 다 포기가 돼야 돼.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애초에 자의적으로 이러한 야망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어린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여건이 오히려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부터 시작하여 총리가 된다는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죠? 예, 총리가 된다는 건 더 멀죠.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더군다나 요셉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었는데 급기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였다는 누명까지 쓰게 되어 장래를 기약할 수 없는 무거운 형량을 받고 궁중 감옥으로 갇히고 맙니다. 제목이 뭐예요? 성추행범. 그래서 감옥에 가도 너 뭐하다 왔어? 그러면 뭐 때문에 왔다고 해야 되는데 제목이 뭐야? 성추행범인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예? 참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고 참 그런 정말 그런 파렴치범이잖아요. 그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도둑질 했다니 그러면 이해가 돼. 아유, 그래 비록 내가 도둑질은 했지만 그래도 야 먹고 살라니 했으니까 이해는 하잖아요. 도둑놈은 이해나 해주잖아. 근데 이게 성폭행범은 어디 가나 인정을 못 받아. 근데 요셉이 그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는 총리 되시는 고사하고 살아서 석방될 가능성조차도 극히 희박한 절망적인 상황에 내던졌다. 왜냐하면 요셉이 갇힌 감옥이 왕의 감옥이에요. 이 왕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재가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왕이 사인을 해줘야 돼. 예? 걔 풀어줘라 그래서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왕은 요셉이 그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보디발이 집어넣어서 왕은 거기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고유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가지 품었던 게 뭐예요? 그 술 맡은 관이랑 그 사람이 해주면 나갈 수 있다라고 유일한 소망 한 가지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까마득히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절망이죠.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 요셉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심정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죠. 요셉은 그때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거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급격히 드러납니다. 유년 시절 2번씩이나 꿈을 통해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요셉에게 꿈 해몽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랜 수감 생활을 하는 가운데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셔서 감옥에서 꿈 해몽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급기야 바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영적 개발과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역사와 운명을 주장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9장으로 가지요. 유대 대적들의 멸망 및 모르드게의 불임절 선포. 1절부터 16절 대적들의 진멸. 앞장과 본장 사이, 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즉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BC 474년 3월 23일에 새로운 조서가 선포된 뒤에 그대로 9개월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유다의 백성들과 그 대적들이 서로 격돌하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에서 본서는 이때까지 진행되어 온 유다와 그 대적 간의 갈등과 긴장이 완전히 해결되는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즉 정작 12월 13일이 되자 상황은 유대 백성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유대인 뒤에는 왕이 있죠. 왕후가 있지요. 또 총리로 세운 모르드게가 있죠. 그러니 누가 이기겠어요? 그 유대인 돈 조금 뺏어 먹으려고 했다가 이건 가족이 멸족당할 수 있으니까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아무도 대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성에만 500명의 대적들과 하만의 아들 10여 명이 유대 백성들의 공격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예, 도리어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이처럼 상황이 유대 백성들에게 유리하도록 전개된 이유는 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새롭게 바사 제국의 제2인자로 등장한 모르드게의 명성과 지위를 의식하여 유대 백성들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예. 다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예? 아무튼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바사 제국 전역에서 죽임을 당한 대적들은 모두 7만 5천 명이나 달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그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는 누구예요? 포로민족이잖아요. 그들이 말하면서 포로민족인데 포로민족들이 와서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아봐요. 배 아프겠지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보지만 그 중국 사람 한 가족이 오잖아요. 네 명이 옵니다. 보통 부부가 오죠. 자식들 둘 해서 4명이 와요. 그러면요, 그들은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돈도 안 써요. 그냥 4명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다 돈을 모아요. 그래서 그들은 10년 안 되면 집을 사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10년에 집 사요? 못 사요. 그러니까요, 그 중국 사람들 사는데 보면 한국 사람은 배 아파하고 있다니까요. 한국 사람은 뭐 보통 보면 누가 벌어요? 남편에서 벌고 아내 벌고 해서 자식 키우고 나면 돈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금해서 집 사요? 지금 예금해서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은요, 막 4명이 와서 막 똘똘 뭉쳐하고 집을 산단 말이에요. 똑똑 사버려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사 제국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은 힘든데 유대인들은 와서 말이죠,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배 아파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들을 다 치고 그걸 뺏으려고 했었는데 도리어 그게 역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진 재물을 탐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리어 그들은 대적을 막긴 했지만 돈을 취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우리는 뭘 빼앗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명분이라고 하는 명분. 이게 세상에는 모든 일을 할 때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명확해야 돼. 나라에서 누구를 탄핵하고 누구를 뭐 할 때 정확하게 명분이 있어. 이런 죄목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해 하면 그럴 수 있다, 마땅히 해야지라고 됩니다. 근데 그 명분이 약하면 사람들이 왜? 그래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명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명분이 분명하고요, 명확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수긍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들의 돈 빼앗고 그러면 명분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미국에 가끔 데모가 일어나요. 그죠? 그 뭐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들 총을 맞아 죽고 막 그러면 막 흑인들이 막 나서 뭐 흑인도 사람이다, 뭐 살고 싶다 막 해서 피켓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을까? 그죠? 분명히 흑인이 죽었고요. 근데 데모를 해요. 근데 지지를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상점 약탈하고, 그죠? 상점을 약탈하고 막 가게다 불질러 버리고 막 차를 뒤집어 버리고, 아니 그거하고, 그러니까 흑인의 생명을 존경하라 이거 하고 차량 불태우고 상점 약탈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데모하면 저놈들 또 뭐 하려고, 뭐 뺏으려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당한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 하든 명분이 명확해야 돼요. 명분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야 순전하게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 목숨 지키려고, 우리 생명 지키려고 한 거지 우린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편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간청에 따라서 12월 14일에도 수산성의 유대인들이 대적을 진멸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아울러 이미 시체로 변한 하만의 아들들을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무 기둥에 매달도록 허락함으로써 대적들을 완전한 파멸에 처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야, 좀 작작하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말이 어떤가?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말이 이렇다, 비극적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7절부터 32절까지 불임절의 제정. 보면은 대적들을 진멸하고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됨을 기념하는 불임절을 제정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본서 저자가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왔다면, 자 여기부터는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유대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리는 불임절의 의의와 준수 방법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기쁨에 넘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야,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나누면서 자기만 나누는 게 아니라 어찌보면 부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자기 가진 거 어떻게 됐을까요? 빼앗겼겠죠. 그죠? 자기도 주고 자기가 모든 것 다 빼앗을 거예요. 빼앗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살게 하시고 자기 가진 재물도 지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다 빼앗길 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있는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막 굳이 주어주는 거예요. 예? 어차피 이건 다 없어졌을 건데. 그러니까 그 자기 기쁨으로 자기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이런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울러 12월 14일과 15일을 경축일로 정하여 하만의 흉계로 말미암아 비롯된 죽음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난 사건을 자자손손 대대로 기념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불임절은 그 성경의 절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절기는 오순절,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 자 이렇게 절기가 있지요. 그런데 이 불임절을 생기고 나서 또 다른 절기가 생긴 거예요. 이 불임절은 뭐 5대 제사 7절기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새로운 어떤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도 개인적인 기념일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국가적인 기념일 빼고 여러분 개개인만의 기념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방언받은 날 기념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어떤 기념일, 내가 중생을 경험한 기념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만이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진 어떤 이런 부분들을 기념할 수 있는 절기를 개인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뭐 만나면 100일 기념일, 뭐 한 30일 기념일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기념일이 없을까? 이런 기념일을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 이처럼 6월절을 정확히 한 달 앞두고 지켜야 되는 불임절은 이익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특히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절기로 오늘날까지 준수되고 있으며 6월절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날로 기억하고 있다. 사실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죠?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거기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양을 잡아먹는 날, 바로 그 기념일이 6월절이거든요. 바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바로 이 불임절은 뭡니까? 예, 하만과 같은 대적들에 의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예, 죽어야 되는 날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시
그것도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불임절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고요. 자, 10장은 모르드게의 존엄과 유대 백성들의 안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모르드게의 존귀와 유대 백성의 안위. 본문에는 아수르 왕의 행적과 모르드게의 존귀해진 모습이 간략히 소개되어지고 있다. 그래 당대 최고 권력을 휘두르던 바사 제국 왕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역사를 휘두르고 역사를 막 주관했던 것이 누구냐면 아수르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대제국을 건설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찌 보면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미국 한마디가요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예? 중국이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다가도 미국이 말하고 하니까 어때요? 지금 휘청휘청 하잖아요. 중국같이 그 큰 나라도 휘청휘청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 한번 피토 한번 하면 예, 휘청휘청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거의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국 눈치를 봐요.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세계를 주관한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제국의 왕인 아수에로 왕이 역사를 끌어가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가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미국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뭐예요? 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으로서 주인공답게 사셔야 돼요.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아울러 포로 신분의 모르드게가 마침내 존귀한 신분이 되어 동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안위를 이룩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임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성도들의 유익을 도모하시고 참된 평안을 베푸는 사실을 연상시켜 준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하나의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보여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듯 바사 제국 내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그 아수에로 왕과 모르드게 또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체험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던 이스라엘을 그 국가는 멸망시켰으나 한 번 택한 그 민족 자체는 남겨두시기 위하여 본서에서 나타나셨듯이 보화사 이기에서 구원하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남유다는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어때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민으로 살아요.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지위까지는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나라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선민이라는 사실은 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있고 비록 바사 땅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선민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1차 귀환에 있었잖아요. 538년에 귀환합니다. 그래서 537년에 도착을 해요. 그때 5만 명밖에 안 와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안 옵니다. 안 오고 다 바벨론 제국에 남아 있어요. 바사 제국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갔으니까 늘 그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만 닥치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우리 안 돌아가서 이런 고난이 오나?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날을 빼먹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못 지켰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불안합니다. 안 불안해요? 교회 안 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이제 불안하면 뭐냐면 무슨 일이든 다 거기다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 체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일 빼먹었더니 하나님 날 체하게 하셨다. 그것도 거기하고 연결시켜요.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또 거기다 그래 또 연결시켜. 내가 교회 주일 한번 빼먹었더니 내가 넘어져갖고 기부스했다고 또 거기 연결시켜요. 또 차 사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주일 빼먹었더니 차 사고가 났다. 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어떤 일만 생기면 우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이런 재앙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사건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만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안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시며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그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준 부분이 되어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이런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예.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에스더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일 빼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가끔 상담할 때 저한테 많은 분이 그래요. 목사님 11조를 떼먹었더니 이렇게 그런 얘기를 쭉 해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물질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분 아는거든요. 하나님께서 쫓아내가지고 그 조금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벌 내리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한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택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들에게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자신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닥치더라도 오직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준다. 예,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충성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회복시키는 날이 옵니다. 자, 영적이 뭐죠? 아달월은 대적 하만이 페르시아의 온 유대인들을 살육하려고 제비를 뽑아 정한 날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던 대적들을 쳐부수는 날로 상황을 반전시킴으로써 이 날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불임절로 지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광복절을 지키듯이 유대 민족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전기를 기념하고 페르시아 제국 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음모를 격퇴시킨 일을 불임절이라고 하는 경축일로 계승하여 이스라엘 주된 절기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불임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해방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루하루의 삶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원수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김으로써 참된 승리 생활을 누리는 경축일의 연속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오래 참음으로 승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또 있습니다. 아까도 다 설명을 드렸죠. 예, 본서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은 거기 있는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바사 제국에 있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유효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자꾸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 가둬 놓아. 하나님 여기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위험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만 계셔요. 이러면서 교회 안에만, 제가 가끔 만나러 올게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 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고요, 역사하지 않으실 곳이 없어요. 세상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집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데 집에서는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니까 그렇죠. 아니, 교회에서 집에 올 때 하나님 같이 가요. 나 우리 집에.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집에까지 와. 그럼 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여기 계셔요? 나 갈 테니까. 그리고 혼자만 오니까, 집에 와서는 혼자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혼자 오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같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장에 가면 직장이 기도요, 기도의 장소가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에 계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스더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